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한 랍비가 그의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4년 아주 추운 겨울날 그 아들을 데리고 건물 한 모퉁이에 가서 진흙으로 만든 주발 위에다가 어렵게 구한 버터를 한 조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심지를 갖다 붙이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들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3주일 동안을 버틸 수가 있단다. 근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흘은 살 수가 있지. 그렇지만 만일에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단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단다. 여기 버터 위에 붙어져 있는 불, 어둠을 밝히는 이 불꽃이 바로 소망의 불꽃이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 꼭 이것을 붙들어야만 살 수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소망, 이 소망의 끈을 갖다 놓치게 되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에 보니까 안스로포스라고 그럽니다.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 있는 자 그럴 때 서 있는 자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요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소망은 어떻게 갖는 겁니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의 중심부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불을 지른 장본인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는 로마 시가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광란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게 됩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항의가 빗발치듯 이어지게 되자 그때 네로 황제가 정신을 차리고 희생양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희생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 가운데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은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갖다가 불질렀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대박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대단히 큰 핍박이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이때 남아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되겠구나, 살 수 있는 길은 피하는 길이다 해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죠, 이쪽으로 다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갔던 곳은 바로 바위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터키에 가서 보면 갑바도기아 지역을 비롯해서 석회암 동굴들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피해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서 살아나가기는 참 어렵다. 어느 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얻기 위하여 선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될 때 그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동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소망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을 산 소망이신 예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게 소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모든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영접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거듭남의 귀한 역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날 때는 우리의 본성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영으로 태어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여러분 놀라운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짓된 희망, 일시적인 희망과는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 소망을 가리켜서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그런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영국의 목공소에서 한 청년이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목공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떤 전도인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도인이 하는 얘기가 참 맞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접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영접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삶의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삶의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10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가구 업체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한 언덕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동네를 보고 살펴보게 되는데 그 언덕 위에서 동네를 딱 쳐다보면서 참 경관이 아름다운 동네,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상하게 행복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내가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었지. 도대체 이게 뭘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편안한 너럭바위에 지금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곳저곳 살펴보는 가운데 너럭바위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어서 저기가 좋겠구나 생각하고 올라가서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너럭바위가 나를 갖다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해졌구나 생각을 하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지탱해 줄 만한 대상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는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바위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떠받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는 얼른 메모지를 꺼내서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 488장에 있는 이 몸의 소망부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을 번역했던 분이 우리나라의 춘원 이광수 선생입니다. 이분이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